하나님은 도움이신가 주인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실제입니다. 영생은 착한 일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불로초를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생은 영생하는 존재가 줘야지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존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대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직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만 믿고 자기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영생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값싼 싸구려 취급하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오늘 밤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대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지은 죄값에 따라 더 큰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좀 덜한 심판을 받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은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비참한 운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심폐소생술을 해주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이봐요, 왜 세게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게 눌러가지고 내 가슴 피멍 들었잖아 하면서 도리어 살려는 사람을 고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서 되겠습니까?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고 모욕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싼 싸구려 취급한 사람이 아닙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지겨웠습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루세끼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사람 만나고 술 마시는 거 지겨웠어요. 왜냐하면요 맨날 밥 먹대. 맨날 똑같아. 지겨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지겨움을 끊는 방법이 뭘까? 자살밖에 없더라고요. 술을 깬 다음날 되면 이상하게 허무함이 막 밀려왔습니다. 술만 취할 때 얘기할 때는 그렇게 기분 업되고 좋은데 다음날 술 깬 다음에는요 굉장히 더 허무했어요. 야 이렇게 지겹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럴 용기가 없어서 그냥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할 수 없이 남들도 그냥 인정해주고 박수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나 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왔어요.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문제였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지 그건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만일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면 사후의 세계가 있다면 그 이후에 성경대로 심판이 있다면 그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26살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괜히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시간 낭비 안 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는 삶 사는 게 너무 피곤했어요. 저는. 누가 좀 알아서 내 인생을 잘 이끌어주면 좋겠더라고요. 사는 게 힘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를 너무너무 피곤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의 죄를 대신하시되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렸어요.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죠. 그랬더니 내 삶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냥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뭘 다 하고 이래 되니까 스트레스, 사는 게 스트레스. 내일은 또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지 너무너무 스트레스. 그러니까 술 마시고 맨날 그랬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주인을 딱 모셔드리니까 그 다음엔 예수님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조급할 것도 없고 뒤처질 것도 없고 그때그때 예수님 내 마음에 감동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살면 되니까 너무너무 사는 게 쉽고 편안해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어린 소년일 뿐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밤중에 3번, 4번을 부르시죠. 그 이후로부터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은 사무엘이 내뱉은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무엘의 말은 그냥 인간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후부터는 사무엘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3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을 줄을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내뱉은 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 맞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했던 말들은 사실 누구의 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3장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성막이 있던 곳이 실로거든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나타내셨죠? 누구를 통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볼 때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어디 멀리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팽개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 신비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이 누구의 말이었어요? 사무엘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 전역에 누구의 말이 전파되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말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의 말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 내 말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자꾸만 거짓말하고 속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되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소한 이야기나 편안한 이야기는 농담도 하면서 유머도 섞으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중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이야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게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절과 2절에 보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와 누가 전투를 벌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전열을 벌였다는 말은 전투 대역을 갖추었다.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서로 마주보고 이제는 싸우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우리 모든 삶의 배후에, 인간관계의 배후에, 모든 사건의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만 사람과 다투고 물어뜯는 것은 원수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싸움에서 지면 소용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소용없어요.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와는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는 절대로 굴복하거나 탈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력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싸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싸워라.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뭘 구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면, 기도에 게을러 있다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놀아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다. 검이 뭐예요? 칼이잖아요. 칼. 아주 긴 칼. 성령의 검. 천국에 다녀온 분들이 하는 얘기가 천사가 두 종류가 있대요. 한 종류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천사들, 또 한쪽은 싸우는, 마귀와 싸우는 군대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군대 천사들 보면 항상 칼을 차고 있어요. 칼이 엄청 길다는 거죠. 천사는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큽니다. 재영이 키가 180이거든요. 재영이보다 2배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2배 된 천사가 덩치가 이만한 거죠. 그 천사가 칼을 딱 뽑는데 칼이 길이가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 칼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한 다음에 천사들이 오케이 사이 떨어지면 그때 칼을 뽑고 마귀를 단번에 베버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죄에 빠지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알고 보면요, 들여다보면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저질러요. 근데 있는 사람은 있으니까 저질러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가정보라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자녀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세상적인 실력과 능력으로는 그 배후의 역사는, 우리 모든 삶의 문제, 사건들 그 배후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권세,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눈알을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마귀의 숙통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전투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마귀가 안 되니까요. 쟤는 기도생활 말씀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쟤한테는 가봐야 소용없어. 얘네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마귀가.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요, 덤비지도 않아요. 덤볐다가는 바로 와장창창 말씀 나가고 기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덤비질 못하는데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예배만 왔어, 교회 가라니까 왔어.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요, 다 알아요. 너는 네 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능력도 없고 너는 내가 좀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그러면 금방 한번 넘어뜨리면 그냥 바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전투에서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겼습니다. 2절 중반절에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웠는데 패배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전쟁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하고 맞붙었다가 완전 대패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이긴다고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마귀한테 맨날 얻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에게 얼마든지 대패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 놀림거리,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죠.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게 되죠. 슬픈 일입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멋지고 화려한 프로그램, 또 잘 지어진 성전 건물, 많은 성도와 재정은 잘하고 있지만 영적인 무장에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힘을 잃고 약해지고 있어요. 교회의 자랑은 외적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도 수가 많아도 영적인 약골들, 영적인 오합지졸만 모여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 수가 적어도 영적인 강골들, 영적인 장부들이 모여있으면 마귀의 목을 비틀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일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3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성막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4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5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야.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 상자입니다. 그 속에는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이거를 들고 나가면 목사님이 마시는 생수니까 이걸 마시면, 이걸 앞세우면 원수마에게 떠나갈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착각을 한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벽에 건너고 해서 성경 읽지 않고 들고 다닌다고 해서 차에 비춰놓는다고 해서 그게 나를 지켜주거나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지 십자가나 성경 자체가 나를 지켜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십자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런 우상적인 신앙으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는 사기가 충천했죠. 큰 소리로 와 치면서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막 땅이 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애들이 쟤네 왜 저래? 왜 사기가 올라갔어? 봤더니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쟁에. 그러니까요 얘네들이요 언약궤 들어오니 다 준비돼. 어떡하지? 그러다가 블레셋이 어차피 2판 4판이야. 오히려 더 열심히 우리가 싸우자. 언약궤가 더 전의를 불타게 만들었어요. 언약궤가 오히려 더 블레셋을 더 용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0절과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베나스는 죽임을 당했다. 마귀가 안 속는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절대로 마귀가 안 속는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도 깝죽거리기는 이런다는 거죠. 너는 능력도 없잖아. 네 속에 하나님 능력도 없으면서 권능도 없으면서 너 뭘 더 있는 것처럼 절대 안 속아. 이게 마귀가 그렇다는 거죠. 도리어 그런 성도일수록 마귀가 더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봐봐야 비난과 정죄밖에 더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 모양이지. 그러니까 되는 게 없지. 그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나의 죄는 무엇일까 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맨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안 보고 맨날 남 탓하고 남 욕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떠나가겠어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지는 않고 그저 언약궤만 앞에다가 부적처럼 딱 앞서놓고 이런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했을 때 더 센 마귀가 달라붙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뭉개버린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의 전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군인이 3만 명이었어요. 몇만 명이요? 3만. 완전 작살났고. 게다가 뭐 뺏겼어요? 언약궤도 뺏겼죠. 그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제사장이 죽었어요. 홈리와 페나 죽임 당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마귀를 부리셔서 나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죄,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사는 죄, 신앙생활을 취미활동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한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우미가 아니라, 신앙생활 내 인생의 부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볍고 쉽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